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변명을 할렐루야 이렇게 붙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 표제어가 없습니다.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인데 이 성경을 헬라어로 다시 번역할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이렇게 5명씩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 작업을 하는데 70인역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게 될 때에 히브리 말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때에 자기 백성들이 성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 번역할 때에 이 성경에 표제를 붙입니다. 그 표제가 학개와 스가랴의 시 이렇게 표제를 붙입니다. 이 말은 이 학개와 스가랴가 지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시가 어느 시점에서 지어진 시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46편부터 150편의 이 시편은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지어진 시라는 것이죠. 이 학개와 스가랴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 돌아왔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에 해당되는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0절을 보시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보는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표현이겠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죽겠다로 시작해서 죽겠다로 끝나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또 하루 시작해야 되는가? 죽겠네. 시작해서 아이고 오늘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루를 끝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보는 관점이 온통 죽을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 가운데 젠장이라는 그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은 젠장으로 시작해갖고 젠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볼 때 다 젠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자기가 살아갈 때 자기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오늘 하루 1시간 정도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할 때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루 그냥 이렇게 녹음을 해갖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관점이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현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는 사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과거가 저렇겠구나. 아, 저 사람의 현재가 그렇구나. 아, 그러면 저 사람의 미래도 저렇게 되겠네. 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가 틀린 이해가 아니고 합당한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뒤돌아보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끝날 때에도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보는 관점이 할렐루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닙니까? 그 말은 이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다 어떤 기간이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시절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들이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어디 한가하게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할 때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뭐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가 소위 노래나 부르고 있을 만큼 쉬운 시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헉헉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악소리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절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모든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자기 인생 속에서 일해준 시간들이다. 그렇게 바로 보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생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생전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험악한 세월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세월이었다면 남은 세월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3절 이하부터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귀인을 의지하지 않으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돌보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구체적인 애가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냐면 거기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다시 걷어가시면 인간은 흙밖에 안 남는 것이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뢰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를 할 때에 적당히 해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라 이런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을 끄집어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력하며 산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고 산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결국 20년 동안 삼촌집에 있으면서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가 고향을 향해 가는 쪽 반대쪽에서 자기를 향해서 말을 타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죽은 겁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형 에서인데, 형인데 나를 죽이게 하겠는가? 형이 마음을 바꾸도록 내가 노력해 봐야지 해서요. 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애써서 고생해서 번 재산을 형에게 보내줍니다. 형에게 보냅니다. 형을 통째로 믿는 건 아니지만 바늘기 하나라도 믿는 겁니다. 형이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부인, 조카들까지 다 그 형에게 보면 조카죠. 자식들까지 다 보냅니다. 그래서 형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뇌물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돈 좋아하니까 이 돈 받고 마음 돌이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했든지 간에 사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행동을 하지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기대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 늦게까지 잠 못 자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씨름을 요청합니다. 너하고 나 씨름하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붙잡다라는 의미입니다. 붙잡다. 그러니까 붙잡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 너도 나를 붙잡아라. 그 붙잡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붙잡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딱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딱 붙잡는 것이죠. 붙잡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한도뼈를 쳐도 놓지 않습니다. 붙잡습니다. 끝까지 붙잡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 그런 의미의 말도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은 또한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한테 지더라도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죠.
그런데 다만 자식에게는 지는 게 기쁨입니다. 자랑입니다. 저놈이 나를 이겼어. 이거 얼마나 자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들한테 나 야곱한테 졌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에게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져요? 나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내가 야곱에게 졌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이겼다는 말을 사람들한테 할 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이고 자식 잘 키웠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말 듣는 게 제일 명예지요. 세상에 자식한테 아이고 짜는 놈,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형한테 졌다는 말 하면 그런 말 들으란가 몰라요? 동네 친구한테 졌다면 그런 말 들으란가 몰라요? 하지만 자식한테 졌다면 그건 명예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한테 진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에게 진 하나님이야. 막 자랑해요. 결국은 야곱이 누구만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만 붙잡은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요, 야곱을 용서해 줍니다. 아니, 야곱이 진실로 에서를 사랑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진실로 이해합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버렸을 때 우리 형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고 도망가 버렸을 때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어줄 대상이 아니고 이해해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 이해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때 생겨요. 우리는 왜 오해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하죠. 속상하죠.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2는 4, 그래서 사랑이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에 대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사랑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많이 합니까?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성경을 볼 때, 저는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그 모세를 볼 때, 모세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언제 하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는 모습을 보고요. 예, 모세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근데 왜 그게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 여기서 죽어.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기서 죽으라니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안 대들었어요. 왜 안 대든지 아세요? 왜 안 대들었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20살 이상 되신 분 중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해하지요. 지옥 같다고. 우리는 오해해요. 그들은 분명히 애굽 땅에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못 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라고 해갖고 저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 오해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이야, 내 품에 있어,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 너도 죽어라,
여기서 그냥. 예.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예,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이렇게 말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게 하고 너 여기서 죽일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아멘 그거 죽었어요 그냥. 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세에게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편의 유일한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모세가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너무나 잘해요. 사람이 뭔가. 사람은 기껏 살아봤자 80살밖에 못 사는 풀 같은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에 이해를 가져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90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인간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억눌린 자, 여기 나오죠.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를 심판하시며 눌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니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줘요. 저 사람에게 정말 내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생각할 때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나 안 믿어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극명하게 보는 데가 어디예요? 은행이에요, 은행. 여러분 은행 여러분 믿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나한테 돈 꿔줄 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행이 나를 안 믿어줘요. 그래서 돈 안 꿔줘요. 이게 이렇습니다. 세상은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를 믿어줘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 효용성이에요. 가치예요. 가치예요. 믿으면 내게 도움되면 믿는 거예요. 도움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믿어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때 내 처지가 어떤 처지냐?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또 나그네, 과부, 고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믿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뭔 일을 하죠? 하나님의 복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멋지죠? 하나님이 믿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어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해도 우리는 손해 안 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시편 146편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가치가 있어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 나를 그냥 믿어줘요. 아버지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할렐루야의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마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할렐루야로 해석하십시오.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죽겠다는 말 아닙니까? 죽겠다. 아니면 아이고 그러죠. 늘 우리는 비탄, 절망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할렐루야로 봐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의 인생을 할렐루야로 해석하게 하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진실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랑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지켜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계속해서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아이들 되게 하시고, 섬기는 우리 김영택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